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참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다음에 살펴볼 이야기이지만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의 남편의 이름의 뜻은 이제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번개 같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꿀벌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개라는 의미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의 장인어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온니엘의 장인어른이 누구인지? 바로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유일한 사람이죠. 근데 이 갈렙이 개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갈렙은 원래 그나스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성경에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했다라고 기록하는데 거기에 이 그나스 족속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나스 족속은 어떤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의 한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그나스는 에돔 족속의 한 지파에서 파생된 겁니다. 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사이가 안 좋은지를 성경 많이 나오지만 대체적으로 시편 137편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지만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 헐어버리십시오, 헐어버리십시오, 제발 에돔 자손을 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만큼 혈통적으로 보면 같은 이렇게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상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그 원수처럼 지냈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뽑을 때 이 그나스 족속인 갈렙이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뽑히게 됩니다.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였지만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랄만한 사건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 갈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탁월하고 신실했기 때문임도 있지만 이것을 다른 쪽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거나 뽑으실 때에 혈통이든 어떤 흐름에 따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시고 임으로 뽑으셔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혈통만 뽑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훗이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이 무엇이었냐면 첫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암몬과 모압 족속입니다.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아버지 롯과 동침해 가지고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이제 암몬과 모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본다면 이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친족이 되고 또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성경도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이 이방인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철저히 신앙의 기준으로 이방인의 부분이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혈연으로 본다면 이들도 아브라함의 가족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구절은 31절인데 삼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오지 않고 아주 짧게 한 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다른 사사들은 분량도 많고 삼손 같은 경우는 몇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는데 왜 이 삼갈은 이 한 구절만 기록이 되었을까? 근데 왜 사사로서 이랬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 삼갈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에 대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삼갈은 원래 이름이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닙니다. 마이슬러라는 학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서 거주하던 활동하던 후르 족속의 이름이 뜻이 삼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갈은 혈통적으로도 역시 이방인 쪽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삼갈은 31절에 보니까 아낫의 아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역시 이 아낫이라는 이름도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아낫은 가나안 신화에 등장하는 전쟁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하고 압축해 보자면 이 삼갈은 이방 여신 아낫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더 이제 정리하자면 아낫을 섬겼던 이방 집안의 출신 삼갈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무당집 아들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신 섬겼던 이방 집안에서 사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혈통적으로 가족적으로 내력이 신앙의 가족이어야 그렇지 사사할 만하다 자격 있네라고 할 법한데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갈이 처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70세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생을 우상 섬겼던 그것으로 밥벌이했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꼭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내 민족 삼겠다라고 하시면서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삼갈이 이방 신을 섬겼던 이방 집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 받았는지는 성경이 한 절이니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추측해 보자면 집안이 그렇다 하더라도 삼갈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이방신 섬기고 그 가족의 내력이 이방 집안인다 하더라도 삼갈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만났고 믿었기 때문에 부르셨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여러 등장합니다. 기생 라합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이 룻도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서 심중에 그렇지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전혀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올라올 만큼 합당하지도 않고 자격 있지도 않고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어떠한 사람도 사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학벌이 약하다고 해서, 건강이 약하다고 해서 세상의 기준에 내가 가진 것이 한참 못 미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일꾼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면 그 사람의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꾼 장관을 뽑는다든지 하면 무엇부터 봅니까?
그 과거를 보지 않습니까? 그 과거를 얼마나 아주 멀리서부터 뽑든지 야당은 안 되게 하려고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실 때 쓰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지 뽑아놓고 왜 과거에 이런 일 했냐라고 허물을 들춰내거나 흠을 잡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자체가 주인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들추면 다 죄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물어보나 마나 주인이 어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묻지 않으시고 불러주셔서 앞으로 향할 하나님의 계획을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그 일을 네가 해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넌 앞만 보고 가거라, 나만 보고 가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삼갈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우상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렙도 사용하셨고 삼갈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덮어주시고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삼갈에 대해서 살펴볼 또 하나의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기입니다. 3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우세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는데 무엇으로 죽였느냐? 바로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저는 목회자 집안에서 났기 때문에 이 농사를 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같이 우리 이제 장로님들 식사를 하고 성도님들 식사하실 때 제 손을 보고서 아니 목사님 손이 왜 이렇게 고와요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손에 이 낫이나 홈이나 이거 연장을 잡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잡아봤자 얼마나 잡겠습니까? 근데 시골에서 제 친구라든지 동생이 이제 꼴을 먹이러 갈 때에 애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가 얘야 소 꼴 먹이고 와라 하고 고삐를 주면 그게 싫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흔하지 않은 것이니까 소 고삐를 잡고 이래 하며 쳐보기도 하고 따라가는 것이 재밌었거든요. 그 소를 치는 막대기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으며 강해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블레셋 민족 군사 600명을 죽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블레셋이냐?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도 블레셋이 한 20년 먼저 들어왔습니다. 먼저 쳐들어와 가지고 정복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이 들어오다 보니까 블레셋이 볼 때는 어라? 이것들이 내가 차지한 땅을 침략하려고 공격해오네. 이러한 시각이 있다 보니까 싸우려고 전쟁을 했는데 근데 이 삼갈이 가지고 있던 소모는 막대기에 처참하게 지고 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민족이냐면 이 그리스 지역에 거주하던 미케네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미케네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누구냐? 무엇이냐? 바로 소입니다. 블레셋이 섬기던 신이 이 소인데 하나님은 삼갈을 통해서 소 모는 막대기로 소를 섬기는 블레셋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소 모는 막대기로 소를 가차없이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삼갈의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강했습니다.
철기 문화로 가는 것은 무기 자체가 철로 만든 무기로 구성된 민족이고 그만큼 전쟁에 그런 능력이 있는 탁월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철기가 아니라 청동도 귀한 민족입니다. 고작 이 나무 연장이 불과한 것이 전부인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철과 이 나무와의 싸움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무기인 쇠로 만든 창과 칼, 그리고 삼갈이 가지고 있었던 소모는 마른 막대기,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크기하며 그 다음에 강성하며 마치 다윗과 골리앗처럼 크기만으로 보아도, 비주얼만 보아도 이미 싸움은 끝났다라고 할 만큼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 삼갈과 함께 하셨습니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저 소모는 막대기 연장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 그 손에, 그 막대기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블레셋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도구와 내가 가진 것을 누가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잡고 있으면 그냥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마른 막대기를 잡고 있으면 그냥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소모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이것이 기적의 도구가 되고 이것이 능력의 도구가 되고 승리의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비좁을지라도 약해 보일지라도 전혀 여기에 대해 위축될 필요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습니까? 그 지팡이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뱀으로만 바꿀 뿐이었죠. 그러나 그 지팡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작은 물맷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 물맷돌 속에 함께 하시니까 그 물맷돌이 다윗을 쓰러뜨려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자기 먹기에 딱 좋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게 됩니까? 그러니 나의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내 인생에 쓸만한 도구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아직 갖추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탄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끄럽고 보잘것없다고 해서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뒤에서 밀어줄 만한 든든한 후원자가 없고 가정이 없다고 해서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난 성공하고 싶은데, 잘 되고 싶은데, 정말 드러내 보이게 잘 살고 싶은데 받쳐주지 않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갈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내 인생의 소모는 막대기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 작고 삐쩍 마른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찮게 여기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처럼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쁘신 뜻을 위해 나를 사용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또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스펙 경쟁 시대입니다.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쌓은 스펙들,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는 더 많습니다. 옛날에는 대학만 나와도 성공했는데 요즘은 대학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들어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학력자가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스펙들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실력만큼 일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지금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날이 선 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면 종이를 자르는 칼, 나무를 베는 칼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볼품없고 약해 빠진 고작 마른 막대기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강한 철도 능히 부러뜨리는 능력과 놀라운 일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순종으로 성을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과학적으로 이게 되는 것입니까?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 삼갈, 이 삼갈의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칼, 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검은 무엇이냐? 자신은 마른 막대기를 쥐고 사는 볼품없는 인생이었지만 삼갈의 의미가 칼인 것처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마른 막대기가 칼처럼 위대하게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막대기같이 약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위대하게 주님의 검과 칼로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취업난이 굉장히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녀들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가정과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으로 형통기됨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녀가 내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배워야 되고 무엇이든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루두루 섭렵해야 되고 많이 가져야만이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되니까 잠시 성공할 때까지는 예배생활 좀 포기해라, 신앙생활 좀 나중에 해도 된다, 성공할 때 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시기는 무엇이냐? 매일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길을 쓰고 힘쓴들 우리는 높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성공해야 되잖아. 잠시 예배는 후퇴해도 돼, 1년 후에 해도 되라고 우리를 타협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학업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을 누가 쥐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견고해야 함을 우린 깨달아야 되고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입시키고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습니까?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억울했지만 감옥에 간 범법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 애굽을 흉년에서 살렸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왕 다음으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능력입니까?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길을 써도 노예가, 범법자가 총리가 될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이방민족 애굽도 살리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 거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4년 전인가요? 목회하고 있을 때 동기 모임을 가졌는데 한 동기 중에 한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굉장히 허름한 교회였습니다. 안에 들어갔는데 성도들이 기도에 찬송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닥이 이렇게 아주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옛날 말로 말하면 그 버섯 하우스 했던 그 천 있죠. 그 천이 바닥에 깔려 있고 의자는 접이식 의자입니다. 바닥이 울퉁불퉁합니다. 맨바닥에다가 그 포장을 깔고 접이식 의자를 펼쳐놓고 하우스 같은, 마치 하우스 같은 교회입니다. 조그만 하우스 같은. 거기에 한 성도 12명이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있는 그 광경입니다. 그때 우리가 한 12명이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이었느냐? 주님 한 분밖에는 안 사람 없어요. 주님 행복해요. 주님 행복해. 이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동기들이 그 노래를 같이 부르는데 얼마나 슬프든지, 근데 마음 얼마나 기쁘든지 눈에 보기에는 허름합니다. 누가 이 교회를 찾아올까라고 싶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의 얼굴 표정은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주님 행복합니다. 이 찬양하는 것인데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얼마나 눈물 흘렸던지. 그때 누가 부르더라고요. 여보, 일어나요. 출근해야죠. 꿈이었습니다. 꿈이었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었습니다. 꿈이었지만 그 환경이 너무 새록새록했습니다. 그래, 작은 교회였지만, 초라한 볼품없는 교회였지만 그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피아노도 없어요. 앰프도 없었어요. 물론 꿈이었지만 그 성도들의 모습,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내 마음을 울렸는지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갖춰져 있는 교회,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사람보다도 없을지라도, 허름할지라도, 약할지라도 주님 한 분이면 된다, 주님만이면 된다, 복음뿐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삼갈 그도 이스라엘 구원했대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삼갈은 사실 삼갈의 그 가정 환경이 나오지 않지만 이방 집안 출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평범합니다. 뭔가 드러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주목받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600명을 쳐 죽였더니 성경은 그도 이렇게 쓰임 받더라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실력이 꼭 있어야만 된다고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쓰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범할지라도, 보잘것없을지라도, 나에게 보일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두드러지게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빛을 드러내는 역할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갈이 나무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싸움에 나갔을 때 삼갈이 막대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잡은 삼갈을 붙잡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막대기같이 보잘것없이 여겨집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아직도 막대기에 불과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 인생의 봄날은 찾아오지 않았는가? 언제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은 끝이 날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은 때가 될 때에 높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아서 주목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들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꽃을 피우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높이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매일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성도요, 백성요, 자녀들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고 미약하고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주의 손에 의하여서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를 일으키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가진 것 세상의 기준에 다 취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을 붙잡고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 사랑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청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형통함으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